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예, 지금이나 예전이나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시골에서 지하수나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수동 펌프, 예, 그 펌프를 사용해 오고 또 지금도 뭐 시골 깊은 곳에서는 사용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지렛대 모양에 되어 있는 손잡이 펌프 기억하시죠? 예, 위아래로 움직여서 땅속에 물을 퍼올릴 때 쓰는 그러한 수도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펌프질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의미도 새기면 새길수록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냥 펌프질에서는 올라오지 않는다. 물 한 바가지쯤은 이렇게 부어서 안에 공기를 빼고 그 물이 이렇게 펌프의 압력을 좀 가하면 그때 펌프질을 해야지만이 올라오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여러분 그때 붓는 한 가지의 한 바가지 물을 무슨 물이라 하죠? 예, 또 어쩌면 다 알고 계시나요? 마중물. 그렇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마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의 의미를요, 경제학에서도 씁니다. 경제학에서도. 좀 침체되어 있는 시장 경제를 국가나 어떤 기관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으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마중물의 효과다. 이렇게도 경제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킬 때 여러분 무엇이 마중물이 될까요? 칭찬과 격려가 마중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마중물 효과 이것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잠재력과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마중물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홀링 워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부른다. 홀링 워터. 예, 물이 물을 부른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부를 수가 없다 해서 홀링 워터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축복도 이 마중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받죠? 예,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감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뭘 벌지요? 예,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나 영적 원리나 이 마중물에 대한 의미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좀 평안하고 조금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을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에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에 마중물을 부어는 거예요. 영적 마중물을. 좀 힘들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더라도 감사로 그 문제에 던지면 거기에 감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어떤 믿음,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음 주에는
30배, 100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 효과를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미 큰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이 있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일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마중물로 이용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가 바로 이 내용의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 산상수훈, 산상보험이라 하는 팔복 대표적인 그러한 마중물의 효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즉 성도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팔복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간다 하면 아마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윤택해질 거예요. 훨씬 더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복이 있는 자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2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천국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에 심령의 가난에 관한 그런 표현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페네스라는 단어하고 푸토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페네스, 이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 가난을 얘기해요. 상대적 가난. 그리고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말씀하는 이 단어, 가난한 것, 이것은 어떤 단어일까? 어떤 단어일까? 이것은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상대적 가난에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상대적 가난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비교해서 생기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은 자기의 어떤 그 상황, 가치를 어떤 것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대적 가난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곳에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때로는 조금 그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민족 중에 꼭 부유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부유한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 절대적 가난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유럽 국가에 많이 이렇게 속해 있더라고요. 그 핀란드 같은, 스웨덴,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그건 아주 북극지방이잖아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상당히 활동하는데 어려운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행복 지수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연구 발표에 따르면요,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누구 때문에 뭐 자기는 어떻다 하는 그러한 평가들을 그냥 민족성 자체가 하지 않는 그러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다 나름대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마 민족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자기를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한국의 우리 민족들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죠. 모두가 그렇진 않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때로는 절감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절상하기도 합니다. 더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결코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민족들 어떤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삶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 더 그런 눈치에 그런 상황에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는가 해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여러분 상대적 가난이 생기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욕망이 기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가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가난, 심령이 가난한 이 절대적인 가난은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가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 가난에 속한 사람이에요. 절대적 가난은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함으로 생기는 가난을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상대적 가난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상대적 가난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못합니다. 혹시 누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훨씬 더 그 비교 가치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아니면 더 나은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결코 완전한 온전한 행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바로 절대적 가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얘기합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소모품에 상당히 가치를 많이 둔 것 같아요. 소모품. 이건 소모품은 뭐냐면 편리하다 이겁니다. 쉽게 쓰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에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회용들. 우리 설권사님이 아주 목소리 높여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일회용 사용하지 맙시다. 일회용들은 대부분 다 소모품에 속한 것들이 많은데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좀 더 나가보면은요, 보는 것, 듣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육감, 오감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소모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소모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전도서 5장 19절인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어떤 삶의 의식주를 누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오는 그러한 어떤 가치로 여길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합당히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일도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있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합당한 은혜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합당한 은혜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신 목적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주셨을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의미만 주고 두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대부분 가치와 목적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히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재물의 풍요로움이나 먹고 마시는 것에만 복을 받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 가치만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이 한평생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소모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먹고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그 단어로 소모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만 계속해서 소모시키고 또 새로운 소모품을 우리가 취득해서 그것을 즐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 사람이 잘 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뭔가 가치를 두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이 소모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절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복되다고 했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단 말 이것을 영문으로요. 또 poor in spirit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가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갈증은 왜 나죠? 갈증은 몸에 수분이 필요할 때 나는 현상인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몸에 수분이 빠지면 갈증이 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은 눈에 묻혀놓고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서에서 허망한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 둘을 딱 구별해서 나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사람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의 가치에 계속 둡니다. 정말 이것은 성도들 저희가 계속해서 타파해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의 가치에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결코 심령이 가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하는데 부잣집으로 누군가 시집 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시집 잘 갔다 그래요. 뭐 100%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론 거기는 이제 그냥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부잣집으로 시집 갔는데 시집 못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병원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이 상당히 픽스가 돼 있는 것만큼은 사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잘 산다. 잘 살 수는 있겠죠. 어떤 가치에서는. 그런데 부자가 행복하다? 이것은 충분히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부자는, 가난과 행복은 별개 문제인 거예요. 부잣집에 시집 갔다. 정말 부러울 곳이 없이 행복할까? 뭐 좀 넉넉하고 좀 여유로운 거 절대 나쁠 거 없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의 가치가 세상적인 소유에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얼마나 추구한지 모릅니다. 참 안 맞는 상황이죠. 주님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기준을 끊임없이 세상에 두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그러한 뜻만으로는 꼭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천국을 가진 심령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사람의 가장 어떤 상태는 많이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금수저 같은 그러한 것은 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필요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니고, 성도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를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더 강팍해져 갑니다. 갈수록 강팍할 것입니다. 많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갈등과 불만과 불평등, 불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 관점에 우리의 시야가 뺏기고 한눈을 팔면 금세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적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를 깨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적은 오직 의와 평강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곁에 계십니다.
부르고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임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를 부르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헛된 소모품 같은 그런 마음에 뺏기지 말고 심령이 더욱 가난해져서 천국의 참된 선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천국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천국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애통하는 단어 헬라어 펜데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반응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슬픈 상태예요. 이 애통은 단순히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애통하는 그런 슬픔을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펑펑 우는 상태, 이것을 펜데오 이렇게 헬라어는 기록합니다. 이것을 애통한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반응으로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온통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노와 좌절감과 절망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애통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멀어져 갈 때 우는 그러한 울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이런 애통함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충분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 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많은 것이 다 있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응하는 영적 호소가 바로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말씀하는 애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애통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마음의 영혼의 애통함은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화가 나서 분노하는 그런 애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제약을 깨닫고 내는 심령의 통해 이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여러분 속으로 평안할 때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느낀지 안 느낀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표정이 없어서. 예, 저는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분명히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평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즉 영혼의 깊은 내면에 육적 자아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심히 애통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의 시작은 연약함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로 잘 알려진 시편 51편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에 관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그러니까 나의 죄악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악과 죄와 죄가를 각각 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죄가와 죄악과 죄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죄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세 가지 단어로 썼다겠죠. 죄악과 죄가와 죄. 이것을 토로하면서 참회의 기도로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과 죄와 죄가에 대한 우리말 단어는 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분명하게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 비슷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먼저 죄과, 이것을 히브리어로요 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범하다, 위반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어기고 불순종하는 마음 상태, 이것을 죄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죄를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죄과와 고의적인 것에 관해서 다윗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죄과를 다른 표현으로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지는 죄. 여러분, 아담의 죄를 따라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면서 불순종하는, 대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이를 불순종하고 어기는 죄의 근성을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분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불순종하여 대적하는 것을 바로 죄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는 그것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계속 쌓아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토로, 그러니까 걷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 받도록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죄악인데요, 죄악을 히브리어로 아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을 뒤집어 버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상태로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마음에서 대부분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많이 삐뚤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상태가 죄악의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죄,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죄가 바로 이 죄악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일푼도 안 도와주면서 괜히 배만 아픕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마음의 죄악입니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악독, 즉 악하고 독한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것은 늘 그 속에 쌓여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가 이미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은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화살이 꼽혔다고 할 때 아직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화살이 꼽혀 있는 상태고, 저희는 화살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에는 분명히 화살 자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관역을 벗어났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달되어 있다. 포괄적인 이런 의미에서는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제가와 제와가 제 세 단어가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또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다 한 가지 제 속에 빠져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들은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정신적, 육적인 문제를 분명히 일으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며 본성이면서 제약된 인간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끄집어 올린다고 해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자기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인간된 죄인은 스스로 그 죄에서 결국 해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다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정결함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심각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우리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이 불러주셔야 나가지만 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월만큼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매일 쌓은 것보다 더 많이 내려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믿으십니까? 주홍같이 아무리 붉은 죄라도 주의 보혈은 이보다 더 희고 강하기 때문에 눈처럼 희게 만들어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지난주에 내렸던 흰눈보다 훨씬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하얗고 더 밝을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위로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애통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애통하며 불러야 합니다. 시편 52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알고 애통하며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복이 모든 애통하는 심령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고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언약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